안녕하세요. 정교인문학 최재형 교수입니다. 오늘 제목이 Light and Shadow, 빛과 그림자. 저는 뭐 모르고 했는데 누가 그래서 보니까 뭐 10년 전에 드라마가 있었다고 그러고. 어쨌든 지난주 제 강의가 묶임과 풀림. 이건 약간 설교 형식으로 했어요. 근데 오늘은 라이트 앤 섀도우는 약간 좀 철학적이라서 좀 그런데 오늘 배기강부터 아마 몇 번 계속해서 서로 계속해서 연관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묶임과 풀림을 다르게 표현하면 삶의 빛과 그림자. 그 다음에 백삼강의는 이런 그림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만 가스라이팅이란 말이죠. 가스라이팅으로 나타난다. 그럼 가스라이팅은 또 어떻게 된 걸 좀 약간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약간 시리즈 형식으로 서너 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 라이트, 섀도우 설명 필요 없죠. 근데 그림자의 종류가 간단하게 사물, 뭐 설명 필요 없죠. 사람, 우리 인생의 어두움, 사회, 문화시대의 그림자, 그죠?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 첫 번째 세 개는 우리가 다 피부로 느껴요. 그런데 사상의 이 그림자는 나중에 설명이 나가면 빛으로 또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는 말이 고린도서에 나와요. 또 기독교. 이건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체가 그림자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어 계시는 쪽이 있고 시편에 많이 나오죠.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맥락에서 그림자. 그리고 그래서 이 그림자가 우리 삶에 존재한다는 것은 그림자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무엇인지 그림자가 있다는 게 뭐죠? 실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 손에 그림자가 있는데 손이 없는데 그림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단어 자체는 좀 부정적인 의미지만 그 속에는 긍정적인 걸 포함하고 있어. 뭐냐? 실체가 있다는 거죠. 원형이 있다는 거죠. 또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 인생과 사상과 사랑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사랑의 고통, 삶의 그림자 이런 것들이 그것의 본체, 본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라는 거고, 또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것은 사물과 사람과 사회의 근원을 알 수 있다는 의미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부정적인 개념 속에는 긍정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이거 뭐 지금 서구 철학에서 가장 기초죠. 근데 신앙을 떠나서 이것은 삶의 프로토타입의 다시 원형의 가장 상징적인 하나의 뭐 상징적인 비유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배경이 뭐냐면 여기 횃불이 보이지 않습니까? 횃불이 있고 이게 맨 앞에 어떤 사람이 앉았는데 이것을 인생. 근데 이거를 죄수라고 표현을 해요. 플라톤은. 근데 죄수는 뒤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앞에 펼쳐진 걸 보는데 그게 뭐죠? 그림자라고. 뒤에 어떤 사람이 그 새 조형을 들고 있는데 횃불에 의해서 이제 플라톤이 말하는 횃불은 이데아, 우리 기독교인으로 말하면 하나님, 빛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뭐냐? 플라톤에 의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거는 본체의 그림자만 본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림자의 이제 실체들, 영적으로는 세상 속의 사탄의 실체를 우리는 이제 알 수 있고, 교회적으로는 타락, 세속화, 도덕적으로는 악의 실체, 사상적으로는 거짓 사상, 이념의 실체, 이런 것들이 다 그림자의 실체인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했지만, 이런 그림자를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데, 그게 그림자라는 것을 모르고, 또는 그 그림자를 사실로 인식하고, 혹은 그림자를 본체로 인식하고, 혹은 그림자를 진리로 인식한다는데 이 그림자의 무서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심리적으로는 불안, 두려움, 네. 실체,
사회적인 부정부패 실체. 여러분, 사회적으로 부정부패 실체가 우리 한국에 지금 만연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그림자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심리적 저항, 지성적 반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게 그림자의 속임수예요. 왜? 여러분, 어둠 속에 제가 버지니아에 가면요, 유명한 그 동굴이 있어요. 제가 거기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동굴에 들어가자마자 그 안내자가 불을 다 꺼요. 근데 완전 암흑이에요. 그러면서 불을 다 끄고 뭐라냐면 여러분 손가락을 이렇게 앞에 대고 보래요. 진짜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잘 때 극장에 들어가서 처음에 어둡지만 나중에 다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거기는 완전 어두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 큰 호수가 있어요. 큰 동굴 안에. 그래서 그 호수에 배를 타고 가요. 그럼 가끔 물고기도 퍽퍽 뜨는데 그 재미있는 현상은 뭐냐면 그 보트를 타고 인도한 가이더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 물고기가 밖에 물고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뭐냐 그랬더니 그 물고기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왜냐면 어둠 속에 태어나기 때문에 빛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퇴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퇴화된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속에 있다 보면 그게 악이고 그림자인지 모른다. 문화적인 것도 맞아요. 인본주의 사상. 또 누구나 이미 말했지만 여러분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 요새는 그래도 좀 많이 조금씩 이 주민들이 깨어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불과 20년 전만 해도 완전 공산주의 김일성이 빛으로 생각했거든요. 어둠의 상징이 빛으로 생각한다고. 그게 뭐예요? 인본주의. 우리는요.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낫지만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그림자를 빛으로 생각합니다. 종교적 거짓 종교의 실체. 이 그림자에 세 가지 의미 혹은 기능 있어요. 첫 번째 부정적 의미, 긍정적 의미, 실존적 의미. 그림자의 부정적 의미는 뭐냐? 실체죠. 실체의 단면적, 부분적, 희미한 현상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체를 모르고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이어서 실체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두울 때 보면 그림자 보면 저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실체가 있는 거는 아는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말했죠. 욥기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지나 알 수 없고, 그가 좌우로 지나가지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인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간에게 나타나는 방법 중에 보여주고 경험케 하는 면이 있지만, 안 보여주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그림자란 말은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그림자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이란 존재는 있음을 아는데, 우리도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있고, 믿고, 그걸 내가 아는데, 나에게 나타나지 왜 않느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안 보여주냐? 그게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걸 신학적으로는 긍정신학, 부정신학, 빛의 신학, 어둠의 신학 이렇게. 이건 좀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연결되면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체의 비본질을 본질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가끔 우리를 그림자로 나타내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나타난 것만 보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마치 인간의 아버지 같이 생각해요. 인간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하고 빛인데 인간 경험만 하면 하나님을 인간 경험과 동일시할 수가 있어.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차단하는. 이 그림자가 부정적 의미지만 영적으로는 또 갖고 있는 내포된 의미다. 그래서 동시에 그림자를 본질로 착각. 네. 또 그러다 보면 실체를 그림자로 착각. 사물, 사람, 사회, 어둠으로 인한 혼돈, 본질, 인식의 어려움을 의미하죠. 인간의 불안, 어둠 등의 실체를 가리고 숨김으로 참자 인간의 본질을 알지 못해요. 예를 들면 믿지 않는 분들한테 이제 조심스럽게 우리가 기독교를 전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조금 좀 이렇게 조심스럽지 않게 믿지 않는 사람 만나는데 당신 죄인이라고 그러면 그게 사실은 맞는 말인데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내가 죄인인가? 왜 내가 죄인인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자기는 죄를 안 졌다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빛이 이 조명이 어느 정도 우리의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종종 예를 들지만 여러분 제 손바닥을 이렇게 그냥 보면 보통의 눈으로 보면 더럽지 않아요. 흙도 안 묻었고 조금 전에도 씻었다고. 현미경으로 보면 여기 박테리아가 우르르 보면 그러니까 인면에 내면 어두운 등의 실체들을 가리우는 거예요. 왜? 무엇이? 나의 일반적인 의식이, 일반적인 도덕 개념과 법의 잣대가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봅니다. 그게 뭐예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이랑 완전한 빛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빛이나 그 그림자가 오히려 우리를 본질을 못 보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삶의 그림자들 스스로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워요. 이 조금 전에 한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빛이라는 말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성령의 조명, 성령의 빛으로만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림자. 그림자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림자가 어둠이 어둠인지 몰라요. 빛이 올 때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림자가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림자가 지속적으로 재생되는 거예요. 그림자는 또 다른 그림자를 나는 거예요. 뭐야? 내가 그림자 속에 인식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빛을 모르고 인식한 것을 빛으로 생각하면 그것에 다른 것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악순환이 된다. 그 다음 그림자의 긍정적인 의미. 조금 전에 조금 말씀했지만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빛이 존재한다는 거죠. 빛 없어 어떻게 그림자가 존재해? 너무 당연해. 근데 그 빛을 이런 물리적인 빛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빛이 존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빛이란 뭐냐? 진리가 존재하고 그 진리가 존재한다는 뭐냐? 어둠을 이긴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는 조금 개념적이고 조금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으시고 혹시 뭐 조금 제가 시간상 빨리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 번 더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존재한다는 이유는 모든 것의 근원을 알 수 있다는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비유를 했죠. 저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주인이다. 어렸을 때 제가 이 새벽 기도 어쩌다 가거나 교회 가면 권사님 이 주인은 이런 거 사셨어. 그래서 제가 저분이 죄를 크게 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성령의 빛이 조명이 되면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닌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자기 죄를 알게 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때 성자의 위치에 올라갔었어요. 근데 왜 괴수라고 그래요? 그냥 죄인이라고 하고. 왜냐면 성령의 빛이 조명하면 할수록 이전에 몰랐던 자신의 실체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즉 철학적인 용어로 현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근원이 되는 눈에나 알 수 있다는 것을. 근데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 말하면 저게 무슨 소리가 근데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야 돼요. 말씀의 빛, 성령의 빛에 의해서 이걸 체험하면 이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사의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거고 성과하고 구별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 진리를 알아야 하는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거듭남, 혹은 말씀의 은혜, 혹은 말씀의 빛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존재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시절, 사물, 사람, 사회, 사람의 본질의 인식이 가능함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빛을 모르면 하나님의 빛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물, 사람, 사회 등의 본질을 알 수 없다는 거고, 또 하나는 사물, 사람, 사회의 사랑의 본질이라는 건 없다라는 포스터 모더니즘의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본질은 없다. 본질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샤르트가 말했죠. 그걸 그는 뭐라고 표현하면 존재가 본질을 앞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본질이라는 게 원래 있고 인간이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본질이 있고 인간이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있고 인간의 삶에 의해서 우리가 본질을 이것이라 만든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설명한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빛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물 사회 등의 본질이 구체적으로 존재한다는 거를 그걸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변질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에 의한 빛을 얻으면 마음의 평화가 오고 때로는 힘들 때 능력을 얻고 그건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잖아요. 맞아요. 그걸 제가 100%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의 빛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세상이 시대가 바뀌거든 그런 거 말고 그 문화의 그 이 내면 그건 문화 속에 잠재되거나 문화 속을 통해서 나타나는 본질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세상에도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라고요? 불교에도 빛이 있고 뭐 다른 종교도 빛이 있죠. 세상의 빛은 단순한 도덕적인 걸 말하기 전에 세상의 어둠을 파악해갖고 그게 왜 어둠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때에 그러면 어떻게 되면 가르쳐 줘요? 그 변화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변질되면 우리가 보고 가르쳐 줘요. 또 동시에 모든 영의 비본질은 어떻게 본질로 돌아가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그래서 빛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의 빛의 종류를 보면 학문의 빛이 있잖아요. 중요하죠. 오늘날 문명의 기술이 다 학문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문화의 빛이 있죠. 여러분, 불과 중세 문화말들에도 절대 권위, 예? 완전히 일방적인 중세의 그 어떠한 시대적 그 어두움 속에서 예? 살았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중세보다 훨씬, 물론 죄도 계속 있지만 훨씬 이전의 문명의 빛보다 밝아졌다. 그런 거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빛으로 그 학문의 근원, 문화의 근원, 사상의 근원, 빛의 근원을 알 뿐만 아니라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뭘 분별해요? 학문 중에서도 잘못된 학문, 잘못된 사상을 분별하고 또한 그것을 뭘 분별합니까? 어떤 면에서 옳고 어떤 면에서 잘못됐고 어떤 것이 옳고 그것이 왜 옳고 왜 변질된가를 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항상 제 강의 저변을 깔고 있는 건 뭐냐면 총체성이거든요. 결국은 총체성이라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어하고 복음의 총체성 그걸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보면 여러 차원에서 돌아가면서 이게 조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 진리라는 게 총체성이 있는데 영혼만 구원하고 내 영혼과 내 구원만 주는 게 아니라 학문, 문화, 사상의 빛 그것을 분별하고 그 근원을 아는 이런 걸 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관점에서 뭐냐 나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그 예전에 어떤 그 글을 통해서인가 제가 유튜브인지 그 헷갈립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2012년을 기점으로 우울증 환자 무슨 여러 가지 지금 그 문명의 병이라고 하는 장애, 정신적 장애 이런 모든 것이 2012년 지점으로 이게 팍 올라간 것이 도표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는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려서부터 노출된 기준 없이 이렇게 다 노출된 모든 그 어떠한 인포메이션 같은. 그러니까 어떠한 절대적 기준이나
절대적 잣대나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전에 이미 어린 시절부터 그게 다 투여된 거예요. 네. 근데 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이들 교육할 때 보면 어려서 절대로 주스 안 주더라고요. 맥도날드 어쩌다 한번 먹을까? 왜냐? 이 건강도 이미 좋은 것으로 어린 시절 채워놓고 난 다음에 성장하고 난 다음에 그런 가끔 이런 주스 이런 걸 줘야 되는데, 자, 정신적으로 이 시대는 주스, 햄버거 너무나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병이 오듯이 정신적 병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라고요. 자, 개인적으로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요새. 정체성이니까,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라고 할 때, 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라고 할 때 그 의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의 빛을 받아야 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다른 게 먼저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 사상과 영적인 거는요, 다른 것이 먼저 뭐가 들어오냐는 것이 나중에 그건 못 바꿔요. 거의 바꾸기 어려워요.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인 중에 그 구원파에 빠졌던 여성이 있는데, 남편이 너무나 괴로워하는데 이제 반강제적으로 끌고 와갖고 제 성경 공부를 시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저 밑에서 한 2년인데도 눈동자가 안 바뀌더라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어린 시절, 어린 시절 아직 판단도 없는 한테 무슨 성경 교육이 필요하냐? 자기가 판단했어요. 구약에 왜 너 어린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냐 하면 그것이 그의 사상과 영적으로 팍 자리 잡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리 잡으면 모르잖아. 그게 자리 잡으면 그 다음에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악을 알게 돼. 근데 세상에 먼저 딱 자리 잡으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날 수 있지만, 무엇인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큰 인물 중에 다니엘, 사무엘, 모세,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요새 말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에요. 물론 모태신앙이 아니라 큰일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전체적으로 건전한 그 뿌리를 내린다. 이렇게. 자의 근저 죄성을 극복하여 새로운 존재 길을 갈 수 있다. 존재 변화의 길을 발견한다. 그 원인을 발견한 거, 어두운 그림자의 원인. 그것이 근본 원인과 그래서 그 행위의 기능이 뭔지를 파악한다. 비슷한 얘기로. 하나의 빛으로 학문, 문화, 사상, 도덕의 빛에 한계성.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 좋은 것과 나쁜 것도 섞여 있지만 그것에 한계가 있어요. 이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학문적으로, 지성적으로 엄청난 지성적인 뛰어난 학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빛을 대신합니까? 대신 못합니다. 빛의 능력,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빛으로 거듭나면 치유, 새로운 세계관, 가치관, 그림자를 극복하는 길이 된다. 실존적인 거. 제가 오늘 되게 빨리 있죠. 근데 지금 또, 한 23분. 자, 이제 실존적인데, 빛과 그림자를 함께 경험하는 거. 그렇죠? 인생의 밝으면 어두우면 함께. 왜? 빛과 어둠이 항상 우리가 함께하고 있어. 그것으로 인한 갈등과 혼돈을 경험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해. 여기 땅이라는 것이 여러분 일반적인 물리적 땅도 의미하지만 자연인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연인.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건 뭐예요? 요새 말하는 성령의 잠재성. 하나님의 빛이 있다. 이게 뭐예요?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거죠. 이거 너무나 잘 알죠? 직비 박사 하여. 시간상 그냥 이렇게. 이중적. 빛과 이중적 실존의 특성이 뭐냐면 이전에 말한 대로 빛과 그림자의 분별이 어려워요.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림자로 빛을 차단해요. 조금 전에 말했죠?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의 문화의 빛으로 어렸을 때부터 딱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빛을 심리적으로 차단시켜요. 그걸 좋아하지 않게 만들어요.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교회 찾아서 가지 않아요.
오히려 시대착오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림자를 빛으로 쳐. 내가 현재 세상에서 문화적으로 성공하고 잘 되는데 이게 뭐 필요 없어 이렇게. 왜 그러냐? 인간의 실존의 구조적 특성, 신체, 심리, 영적 구조적 타락 때문에 그래요. 빛이 수용 인식에 한계가 있어요. 이에 대한 죄성이나 왜곡, 굴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왜 우리가 그림자를 빛을 빛으로 인식 못하느냐? 더 근본적으로 하면 인간이 쉽게 표현하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은 그냥 타락했습니다가 아니에요. 타락하면요, 하나님과 빛과 진리에 대해 그림자에 대해서 왜곡되고 굴절된 인식을 갖게 돼.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죄로 타락한 죄인이구나. 너무 관념적이잖아요. 죄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인식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빛과 세상의 빛, 하나님의 빛과 세상의 그림자 어두움을 굴절돼서, 왜곡돼서 받아들인다니까.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제대로 못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러죠. 요즘 맹인을 고칠 때, 어떨 때는 단번에 고쳐, 어떨 때는 한 번에 본인이 하니까 뭐라 그러죠? 나무가 사람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닙니다. 뭐 나무 같은 것들인가? 그럼 그냥 보긴 본데 심의하게 보는 그런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실존. 자, 이게 결론입니다. 종교의 빛과 그림자.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기독교의 빛과 그림자. 모든 영의 빛과 그림자의 근원은 무슨 말이냐? 오늘날 이 시대가 그림자가 더 강해지고 빛이 심해지는 원인이 뭐냐? 종교의 빛과 그림자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죠. 없다가 아니야. 시기하다는 거예요. 어떨 때 나타나고 어떨 때 안 나타나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모습 아닙니까? The voice Samuel ministered before the Lord on the 엘리 제사장이요. In those days, the word of the Lord was rare. 영어 rare가 뭐예요? 아주 드물다는 거예요. So, there were not many visions. 이 비전이 무슨 환상이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냐? 그 시대의 영적 상태, 엘리의 집의 죄악은 예물로나 영원히 숙장을 받지 못하리라. 그가 하는 죄악 때문에 이는 그가 자기 아들이 저주를 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은 성경상 이제 시간상 암차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이 죄악을 할 때 그러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 죄가 뭐냐? 이 소녀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을 말해요.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짓을 멸시하며더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향한 모든 일과 회명면서 수준 여인들과 동침하시니 무슨 말이냐면 무슨 얘기는 처음에 필요 없죠. 그 당시의 제사장이면 오늘날 목사보다 훨씬 더 위에 있어요. 권력이나 그 모든 그들의 삶의 어떤 지배나 영향력이. 근데 오늘날은 뭐 아버지가 목사라도 아들이 목사 아닐 수 있죠. 그 당시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제사 직분이라고. 근데 뭐예요? 그 성막, 교회 안에서 그 여자들과 동침하고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구절을 보면 그 제사 드릴 때 고기 삶는 거를 다 익기 전에 먼저 꺼내갖고 먹는 거예요. 오늘날만 뭐예요?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원인. 하나님의 종교가. 하나님의 종교가 뭐냐면 그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왜 그랬어요? 반복적인 제사. 예배에 관습하는. 그러니까 긴장과 영적 두려움, 경외함이 반복에 의해서 없어진 거예요.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교회에 나가도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마지막 결론. 발견의 길이 뭐냐? 여호와께서 나라의 계획을 펴은 민족들의 사상을 이 민족들의 사상이 뭡니까? 이제까지 말한 건 인본주의 사상. 세상의 그림자. 근데 이 사상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는 표면적인 것
우리가 보는 도덕,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요, 그 뿌리는 사상에 있어요. 민족주의 사상은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인본주의 사상이 뭐예요? 그림자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빛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르거든. 그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대로 말씀이 절대성, 현재성. 이게 중요해요. 현재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현재화해야 된다. 나의 빛으로 지금 받아들여야 된다. 그걸 지금 받아들일 때 세상에 있는 민족들의 사상, 지금 말씀한 인본주의 사상에 그것을 사람들은 빛이라고 그러거든. 그걸 빛이라고 그래, 이 세상 사람들. 그 빛으로 우리가 처음에 말한 대로 그걸 파악을 하고 구별을 하고 그것이 거짓 광명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그거를 빛의 기능을 무효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인식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세상을 보는 분별력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 시대는 가망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의한 기독교 철학. 기독교를 철학하자는 게 큰일 나요. 그거는 이단으로 가요. 사상적 이단이 돼.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을 철학인 거 대단한 말이 아니라 기독교 철학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말, 인문학의 지식과 인문학 체계를 습득함으로 실행을 하는 걸 알고 무슨 말이냐? 무슨 말씀이에요? 인문학을 모르면 인문학은 세상의 문화잖아요. 인간학이잖아요. 철학이잖아요. 그걸 알므로 인문학의 체계, 인문학의 구조를 습득함으로 말씀의 빛으로 그거를 직시할 수 있다. 그런 의미. 비슷하지만 지성의 의식화. 항상 하는 말이죠. 영혼도 거듭나야지만 말씀의 빛에 의해서 나의 지식이 깨야 돼요. 사고 방식, 의식의 체계가 계속해서 말씀의 훈련에 의해서 말씀적인 사고 방식이 나와야 그걸 말씀에 의한 지성이라고 해요. 그게 안 되면 세속적인 가치관과 싸워 못 이기고 분별을 못한다. 그것의 마지막 단계는 그런 말씀에 의한 빛에 의해서 의식이 되고 지성이 되고 인문학적 관찰력이 생기면 삶의 경험 속에서 그 신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